사람들. 이번에 이제 제주 캠프 우리가 보셨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밖에 안 찍어 보냈는데 저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보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 밀감 나무가 놓았는데 그 우리 이정수 사모님 다 따먹어 버렸어요. 공짜더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회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도 영상을 저렇게 제작을 잘할 줄 몰랐어요. 팔아먹어도 되겠어요. 너무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 쭉 놨는데 총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실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뭐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한 복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지금이 행복해요. 다시 한번 제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제가 시달린 그 부분이 정말 악몽 같거든요. 미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좀 이상해가 정신줄 시달린 사람, 미친 사람들 제가 이해를 해요. 어제도 토요일 됐는데 어떤 분이 목양실 왔더라고. 멀쩡해요. 40세 정도 된 사람이. 우리 김정장도 봤다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먹지를 못했대요. 막 돌아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도 뭐 서로 떼가 오라 하고 뭐 떼가 오라 하니까 뭐 밥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목양실에 있는 계란을 갖다가 이렇게 싸줬거든요. 정말 제가 보면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고는 알겠더라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인생의 문제 우리 해결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 정말 허감 저주를 꺾어버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고 우리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들 캠프를 했거든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절로 가보든지 이렇게 캠프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 그 교회가 복된 교회를 하더라고. 복된 교회에, 거기에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짜장면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짜장면을 팔아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전부 해결해가는 그런 중직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리가 꽤 먼 변두리 지역인데 가보자 이래가지고 조금 늦어도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 점심을 먹으러 짜장면집을 찾아갔다니까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변두리가 그런 생각을 못 했으니까 모르니까 아주 뭐 도해지에 뭐 도심지에 뭐 이렇게 뭐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시설이 잘 돼가 있는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왜냐니까 한 달에 순수익을 1,000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대로변도 아니에요. 저 변두리 지역인데 그것도 대로변도 아니에요. 이렇게 안에 골목에 이래갖고 대로변을 벗어나가 있는 골목인데 건물도요. 제가 보니까 촌스러워요. 그래 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그건 주인이요. 철가방 들고 막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주인의 얼굴을 제가 봤어.
그냥 하나 해가지고 막 생글생글하고 막 웃고 뭐 사람 역동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요 교회 앞에 여기 김밥집에 가니까 사람이 너무 위축돼가고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어제 가서 김밥 먹으러 가면서 어제는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좀 하고 그 김밥집을 갔는데 임대해가 나왔더라니까요. 문을 닫아버려.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이 눌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사람, 이 장로님이 이렇게 생글생글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인 모르잖아요. 우리는 처음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짜장면 시키고 저는 이게 짬뽕을 시켰는데 짬뽕이 별로 맛 없더라고. 그 옆에 간짜장보다 맛있냐 한 게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라 보니까 어째서 그게 그렇게 소문이 나갖고 막 이게 불같이 나가는지는 모르겠더라니까. 아니 조건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나오려고 하니까 이분이 봉투를 딱 하나 주면서 뮤지컬 한다면서요. 예, 그 뮤지컬한테 쓰세요 하면서 전달해 주라면서 주더라니까요. 뭐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가야 돼요. 우리 박진수 장로님 조금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귀담아 들려요. 큰 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인생의 큰 줄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요번에 선교 대회가 오고 있거든요.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 이번에 제주 캠프에 초대 교회가 25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240명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한 240명 정도 되는데 60명이 왔다 하잖아요. 근데 온 사람들 제가 물어봤어. 네일 아트 하고 뭐 미용하고 헤어하고 뭐 마사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 자기가 이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멤버 보고 그 생업 어떻게 하고 하니까 생업을 잠시 접어놓고 왔습니다 이런 거잖아. 이 사람들이요 일하는 걸요 종업한테 맡겨놨는지 아니면 샷을 내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휴가를 내 가지고 거기로 온 겁니다. 그렇게 온 사람이 60명이란 말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근데 뭐 100명 오려고 한 걸 깎아갖고 커트 해가지고 그리 왔다는데 이게 뭔가가 이게 역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게 막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나가는 이 모습이 한번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러 가면은 같이 나가지고 그 가서 사역도 하고 간정으로 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도도 같이 팀을 만들어갖고 하고 도울 수 있는 데는 돕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은 한번 이야기합시다. 선교할 때 샷다 문 내립시다. 그래야 돼요. 우리 건검주 장로님 샷다 문 내립시다. 박운주 장로님 샷다 문 내립시다. 그래야 됩니다. 샷다 문 내려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래야 가는 거라니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와가지고 막 너무 좋은 거야. 제가 그게 부러워요. 샷다 문 내리고 왔는데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마사지하고 네일 아트 해주고 헤어 해주면서 전도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후대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살려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터널을 갖다가 거쳐가면서 한 시대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중심을 담고 계속 기도해 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큰 교회가 되면 좋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화를 정복하가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다 뜻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후대들이 나와가지고 그 문화를 정복해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정치, 경제, 모든 문화에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렘넌트가 돼가지고 남은 자가 돼가지고 또 그리고 흩어진 자가 돼가지고 거루터기가 돼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답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갖고 밥 얻어먹기 위해가 가고 불신자 밑에 살고 이래도 안 되잖아요. 정말 요셉처럼 불신자 밑에 있어도 불신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의 모델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오늘 모여가지고 계속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했습니까? 금식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금식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 기존 지금까지의 교회의 갈래가 뭐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한다니까요. 저도요 그것도 모르고요. 제가 군에서 제대했는데 앞길이 망망해가지고요. 청도에 이 기도원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 발로 기차를 타고 그는 좋았어. 기차 타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고속길로 올라가지고 조그만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고역인 거예요. 방도 막 조그만 방에 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금식기도 할 줄도 모르는 놈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금식기도를 하려고 하면 물이라든지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며칠 굶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들어앉아 있는데요. 밖을 나가봐야 되잖아요. 깝깝해 죽겠는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래 안에 들었다 밖에 나갔다 안에 들었다 밖에 나갔다. 사람이 못 살겠는 거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쯤 지냈는데 그 밖에 나갔더니만은 매점 앞에 그 어린아이가 그늘나무 밑에서 새우깡을 먹고 있는데 냄새가 뭐 얼마나 그 냄새가 이렇게 딱 오는데 야 미치겠더라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정말 미치겠더네. 그래가지고 그걸 참고 하루를 더 해봤어요. 4일을 작정하고 갔는데 3일 만에 내가 손들었다니까. 야 이러다 사람 죽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요? 성경에는 금식기도 한 게 뭐 때문에 했다고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전도의 선교의 하나님의 그 인도를 편하게 받기 위해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에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금식기도 한 거. 하나님의 일을 놓고 성령 인도 받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금식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갖고 제대로 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고 또 이들에게 이 하나님 일을 할 이 멤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 했냐 3절에 보니까 안수를 한 겁니다.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안수식을 합니다. 안수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 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식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 기도회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힙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그리고 이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입힌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을 위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 전달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 전달은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음에 정인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생명을 누군가 나눠줘야 돼요.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뿌려도 살지 못하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이게 물을 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접을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는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노는 거예요. 맞잖아요? 돈을 주고 아무리 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아침에는 뭐 해야 되느냐? 정시기도 하면 됩니다. 이때는 우리 인생을 놓고 계속 해가지고 만약 정말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다. 나를 축복해야 돼요. 누구를 축복해야 된다고요? 나를 축복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인상 쓰고 이렇게 하면요 허감이 막 덮쳐버려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눈 뜨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나를 갖다가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주역으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름을 다 부르면서요 이렇게요 우리 박은주 장로님 이렇게 하면 돼요. 박은주 너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너 때문에 오늘 세계를 움직이고 현장을 움직일 거다. 주의 천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말이에요. 그거요 축복기도 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축복해야 돼. 맞잖아요. 야 그러고 나야 우리가요 이게 하루가요 기대가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낮이 되면은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만남을 축복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만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 때문에 축복받게 해주세요. 저분이 나 때문에 복음 받고 저분이 오늘 나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나는 복음을 잘 못 전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녁이 됩니다. 시편 17편 3절에 있는 것처럼 비전기도를 하는 겁니다. 꿈을 꾸세요. 하나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심에 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로 간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현장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조금 하면 됩니다. 1분만 해도 되고 3분만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TV도 보고 또 놀기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조금만 시간 내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 시간을 내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특별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저걸 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갖다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도 역사를 난다니까요. 어제요 우리 이렇게 금요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일회가 왔어요. 일회가요 들어가 엄마한테 가려고 왔는데 중간에서 제가 딱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앉아가고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어깨를 딱 이래가지고 안아가지고 제가 일회 기회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래야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네가 여기서 딱 앉아 있으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딱 했거든요. 예배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잘 들었어요. 진짜 다 집중해갖고요. 설교 끝날 때까지 강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요. 가도 됩니까? 이러니까요. 가라겠죠. 조금만 우리가요. 이렇게 집중해갖고 또 오면요. 얼마든지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시간 가지면 하나님의 특별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사람들은 정말로 뭘 바라보고 지금 갔을까? 이렇게 볼 때에 오늘 그게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요 총독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다시 말합니다. 말씀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놨습니다.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해 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특별히 특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에 2절은 특별 기도 시간이야. 그렇죠? 그 특별 기도 속에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총독이라고 하는 성교 바울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러면요, 내가 전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단체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제대로 전하고 있는데 가족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하세요. 반 좀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뭐 살리든지 하나님께 작업해요. 하나님 1초만 역사하면 다 해요. 그런데 왜 방해하겠냐는 겁니다. 그 방해를 통해 가지고 정말 진짜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니까 진짜의 눈을 열어 가지고 진짜를 볼 수 있도록 그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걸. 이게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에 본인이 복음 받을 때에 꼭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바울 자기도 말이요 맹인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아나니아를 통해가지고 눈을 열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 정인될까요 안 될까요? 정인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맹인이 됐을 때에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맹인 됐으니까. 내가 겪었던 그런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누굴 붙이느냐? 나 같은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사람에게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저거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관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선교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현장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냐? 나 같은 사람을 붙이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중요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현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누가 변화시키냐? 주께서 가르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을 앞두고 계속 해가지고 많으냐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이걸 전부 다 뭐냐? 캠프화 시켜라. 어떻게 캠프를 시키면 될까요? 할 때에 전부 다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라. 원네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연습하자 그게 아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말씀의 정인들이 다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포럼도 나누고요. 그 복음으로요, 강단의 말씀으로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원내서 속에서 교회화를 시켜가는 겁니다. 우리 김재림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화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바이올을 통해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배워가지고 바이올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듬직한 맏며느리 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제자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현장과 이 세계복음화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지금도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고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저는 꿈을 꿉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뭐 생각만 해도요, 어떨 때는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내년에 뭐 교회가 막 확 차가지고요 저 문에 서가 있는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꾸져요. 그래서 문에 저쪽에 사람들이 막 서가 있는 게 막 꿈을 꾸진다니까요. 저녁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내년에 교회가 옮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옮기자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걱정이요. 그런 걱정이 생겨요. 그러니요 꿈을 꿔야 된다니까요. 그게 상상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